당신은 혹시 모두를 돕겠다는 착각 속에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지 않은가? 정주영 회장은 말했다. 남을 돕는다고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했다. 그 차이를 모르면 결국 남을 살리려다 정작 자신이 먼저 무너진다. 이 영상을 단 10분만 시청한다면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왜 아니오를 말할 줄 알아야 진짜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왜 가치 창출과 무조건적인 도움은 전혀 다른 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자원을 지키면서도 남에게 진짜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다. 10분은 길지 않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평생을 바꿀 단초가 될 것이라 나는 확신한다. 오늘 그 10분을 나 자신을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시청하길 바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군가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길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너그러움과 약함을 혼동한다. 항상 시간을 내주고 남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며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하는 것이 고귀한 행동이라 여긴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분명히 했다.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일에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았다 했다. 당신이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남을 돕는 것이 곧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은 다르다. 도움과 가치 창출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명확히 짚고 가야 한다. 왜 함부로 남을 도우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 어떻게 내 삶뿐 아니라 상대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이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스스로를 망치게 된다. 정주영 회장은 삶 속에서 수없이 말해왔다. 가치를 창출하라. 그것이 곧 존중받는 길이다 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남을 돕는 척하면서 결국 자신을 해치는 길을 걷게 된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다. 세상은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만들어냈는지로 평가한다 했다. 많은 사람들은 선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다. 시간을 많이 쏟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는 것만으로 언젠가 보상받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세상은 좋은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낸 사람에게만 보상이 돌아간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라. 한 농부가 논에 씨앗을 뿌리고 땀 흘려 밭을 일구고 결국 황금빛 벼를 수확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바로 배고픔을 해결했다. 사람들은 그의 쌀을 돈을 주고 사갔고 농부는 다시 그 돈으로 씨앗을 사고 농사를 이어갔다. 문제 해결, 가치 전달, 그리고 공정한 교환. 이것이 바로 성장의 순환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 농부가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와서 쌀을 달라 한다. 처음엔 불쌍해서 나눠준다. 그런데 다음 날 또 찾아오고, 그 다음 날엔 2명을 데려오고, 그 뒤에는 10명이 몰려온다. 농부는 계속해서 자신의 곡식을 나눠주며 더 많이 줄수록 더 큰 축복이 올 것이다라 믿는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농부는 더 이상 씨앗을 살 수 없게 되고 농사 자체를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처음엔 선한 행동이었지만 끝내는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길이 되고 만다. 정주영 회장은 여기서 분명히 했다. 도움은 일방적으로 흘러가면 오래가지 않는다 했다. 교환이 있어야 지속된다 했다. 도움은 순간의 위로일 수 있다. 그러나 교환 없는 도움은 상대를 의존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소진시켜 결국 아무도 살리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착한 의도가 어떻게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다 했다. 손에 쥔 자본도 거의 없었고 하루 벌어 하루를 이어가는 삶이었다. 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으며 기초를 세웠다. 가족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틴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형이 찾아와 말했다. 나도 같이 하고 싶다. 가족이니 당연히 끌어주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다. 처음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다 함께 힘을 합치면 더 크게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균형이 깨졌다. 그는 자신의 꿈을 접고
하고 싶던 일들을 뒤로 미뤘다. 오로지 형제들을 위해, 그들이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결정을 희생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는 어땠는가? 형제들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다. 일은 늘어났지만 책임은 늘지 않았다. 도움은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때 깊이 깨달았다. 가족이라고 해서 끝없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교환 없는 도움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을 키우는 일이구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집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동료를 돕느라 자신의 일을 놓치고,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자신의 꿈을 버린다. 하지만 그 끝은 같다. 내가 지쳐버리고 결국 아무도 살리지 못하게 된다. 그는 결국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이제는 각자 길을 가야 한다. 잠시 마음은 아팠지만 그 결단 덕분에 스스로 다시 설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순간부터 더 큰 길이 열리게 되었다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걱정하고 먼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진짜 도움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도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더 크게 퍼뜨리는 일이었다. 한번 상상해보라. 누군가 직장을 잃고 힘들어할 때 주위 사람들이 함께 우울해지고 걱정만 늘어놓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불안만 더 깊어지지 않았는가? 이것이 바로 무분별한 동정의 결과였다. 진짜 도움은 맑고 분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도와줘야 한다는 말은 언제나 따라붙지만 그 순간 진짜 필요한 것은 안타까움이 아니라 분별력이었다.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옆에서 길을 비추는 것이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평소에는 아무 소식도 없다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이들. 급하고 조급한 태도로 다가와서 오늘 하루만, 이번 주만, 곧 갚겠다고 말한다. 그럴 때마다 주저없이 내어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내 시간과 돈, 에너지는 고갈되고 그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도움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대신 해결해주는 동안 그 사람은 책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임 없는 곳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아, 그때 내게 아니라고 말해준 것이 진짜 나를 살린 길이었구나. 부자의 시선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맑고 분명한 것이었다. 누가 진짜 변화를 원하고 있는지, 누가 그저 발판으로만 삼으려는지를 분별하는 눈이었다. 그 눈이 있어야만 내 삶도 지키고 상대의 삶도 올바르게 세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꼭 새겨야 할 진실이 있다. 남을 돕기 전에 반드시 나 자신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내 안이 무너져 있다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도 혼란과 불안뿐이었다. 내가 빚에 쪼들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재정을 도와줄 수 있었겠는가? 내가 마음이 불안정한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평온을 나눌 수 있었겠는가? 세상은 공허한 선의보다 단단히 선 뿌리에서 나오는 힘을 필요로 했다. 한 사람이 먼저 자기 기반을 다지고 건강을 챙기고 삶을 바로 세울 때 그 힘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번져나갔다. 억지로 돕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을 먼저 일으켜 세웠다. 매일 공부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한 걸음씩 성장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다가왔다. 당신을 보니 나도 변하고 싶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영향력이었다. 돕겠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곧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한다. 자신을 먼저 지켜야 했다. 자신을 세우지 못한 채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도 상대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반대로 자신을 먼저 세운 사람은
그 힘으로 다른 이를 일으킬 수 있었다. 내가 먼저 빛나야 다른 이의 길도 비출 수 있었다. 내가 먼저 강해야 다른 이도 강하게 이끌 수 있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그 행복이 주변에 흘러갈 수 있었다. 결국 가장 위대한 도움은 나 자신을 지키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것이 삶의 본질이자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는 진짜 사랑이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